오늘은 저희가 저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문둥병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문둥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마지막 문둥병자, 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록이 얼마나 있다고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기록은 2번밖에 없어요. 첫 문둥병자와 마지막 문둥병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다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둥이 시몬, 베다니 시몬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던 때에 그 문둥병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문둥병자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어떤 사업이나 가르침이나 질병을 고치신 이적 같은 이런 사업 전체적인 것에서 같은 진리, 그 다음에 같은 질병의 치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류해서 볼 때 어떤 일의 시작과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그 생애 과정에서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 거예요. 같은 질병이지만 다른 섭리가 있고 같은 가르침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니고데모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죠?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같은 진리를 또 누구에게 전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그래요.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와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는 그분의 사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된 진척의 정도에 있어서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가르침을 통한 제자들의 지적 영적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믿음의 도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정에 따라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려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어때요? 일반 학교 과정이 중학교도 3년,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지적 수준이 어떻게 돼 갑니까? 달라지잖아요. 그죠? 진보해 가는,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도 똑같이 초등학교 가르친 지식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안 가르칩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수준은 더 어때요? 더 높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같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라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상 사업의 모든 측면, 즉 구속의 경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모든 땅에서 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일매일의
그 공생애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모본적으로 그렇게 행하여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적 중에는 어떤 이적이 제일 많으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이 또 많습니다. 똑같이 7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셔야만 했던 구속의 경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단과의 하늘에서 시작된 그 대쟁투의 중심에 있는 주제들이에요. 직접적인 대쟁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귀신을 없이 하지 않고 멸하시지 않고 사람에게서 뭐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멸할 능력이 없었어요? 일반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그 질병이 도말된 건지 아니면 그 질병이 물러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질병이 나한테 있던 질병이 아예 그냥 소멸되고 없는 건지 아니면 내 육체로부터만 물러간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어때요?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업은 사단을 도말하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악령이 하는 일을 무효화시키는 사업을 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뭐 하려 오셨다고요?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는 굳이 다른 날도 많은데 계획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까? 왜? 그날에 안식일임을 모르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하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랍비들의 유전을 그분이 없애셨어요? 아니죠. 무슨 목적입니까? 사단의 영향력, 그의 권세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영향력들을 무효화, 효력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그게 지상사업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과 지금 누가 친화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그죠? 네. 사단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예요. 근데 사단의 일이 우리에게서 뭐 되어야지만, 효력이 없이 되어야지만 그와 절친 관계가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인간관계도 절친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지상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사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무엇을?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속의 경륜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의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3년 반은 그의 머리를 멸하는 것이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이루어내는 일을 누구에게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는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는데 이 없이 하심의 본뜻은 뭐냐 하면요 카타르게오입니다. 카타르게오. 의미가 뭐냐면 패하다, 무효화하다, 무효로 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작용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빼앗다, 영향력, 감화력, 뭐 그런 결과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비록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 권세, 힘, 그것이 나에게 뭐 하도록 무효화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 그가 행사하는 영향력,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과 관계없도록 그분께서 나는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다. 사단과도 그죠? 그것처럼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지상사업의 목적입니다. 사단을 없이 하는 것은 훨씬 후의 일이죠. 그죠? 훗날의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질병의 치유는 바로 이걸 영적인 죄의 종노릇, 그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을 바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통해서 그 사업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 시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치유받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방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봉사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뭐예요? 그분을 찾아오는 병자들의 믿음이 뭐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그분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나 3년 반 끝나실 때나 동일한 그분이고 동일한 능력자시고 동일한 품성의 소유자고 동일한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처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뭘 몰라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 그냥 선한 선생님인지 그냥 좋은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인지 새로운 랍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직접 눈앞에서 때로는 손을 대시면서 때로는 침도 발라주시고 또 머리에 손도 얹으시고 코앞에서 바로 가까이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님께서 현장까지도 가지도 않으셔. 또 어떤 병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지만 가까이 오지도 않고 고침받기를 원해요. 뭡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병자들이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진 거죠. 그죠? 네.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시작하신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성취를 이루고 완성될 것을 지상사업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완전하고 흠없는 진리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믿음과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공생애 동안의 봉사는 현재의 그렇게 진척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좀 읽어주세요.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사마리아인이라. 네,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 여기에 문둥병자가 몇 명이 나옵니까? 10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가까이서 만났습니까? 네? 멀리 서서. 왜요? 첫 번째 문둥병자는 달랐잖아요. 그도 처참한 몰골은 똑같았고 그들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 제재는 똑같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유일한 희망 앞에서 그냥 무조건 직진해서 그분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모세의 기적도 일어났고, 그죠? 길이 쫙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멀리 서서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멀리 서서 부르짖었는데요. 받았어요? 첫 번째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열 문둥병자는요, 멀리 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는데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 되는 과정입니까? 점점 향상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비엔 헤랄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란 무엇인가 잘 아시죠? 자,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티끌 가운데 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죠? 자, 오늘 여기에 나온 문둥병자만큼 이런 형편을 잘 묘사하는 상태가 있을까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문둥병자만큼 인간의 영광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인간의 영광이? 그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이 그들 스스로 무엇을 깨달을 때? 인간 스스로 무엇을 깨달을 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뭐할? 옷 입을 준비가 된다. 의를 옷 입었다고요?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뭐 된다고요? 옷 입을 준비가 된다. 깨닫는 그 자체가 의는 아니죠. 의는 누구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이 장면에서도 이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10사람 중에 나음을 입고 돌아온 이 한 사람,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존재인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굳이 그분을 실제로 가까이서 대면하고 그분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오직 무엇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뭐예요? 이미 보셨어요. 예. 자, 교회정한 상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정한 상관 179, 18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다. 이들 문둥병자들은 질병으로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당국에 의해 그들에게는 제한사항이 주어졌다. 예수께서 저들의 시야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저들을 해방시킬 유일의 능력자께 큰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다. 이 기회는 어떤 기회라고요? 유일의 기회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저들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출발했으며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였다. 저들은 길을 가던 도중에 그 두려운 질병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믿고 뭐요? 네. 명령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길을 갔어요. 가던 도중에 뭐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중풍병자가 말씀에 입각하여 뜻을 정하고 행동할 때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었다. 그 힘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창조주께로부터 말미암는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생명. 그 두려운 질병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느꼈으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분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일로 인해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깊이 느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야. 알고 깨닫는 자야. 그죠? 네.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 그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무슨 도를 튼다고요? 믿음의 도를 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지극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며 시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다.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고치셨다. 9명은 일어난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께 전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자, 출애굽 때에 몇 명이 나왔다고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죠? 60만 명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몇 명이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60만 명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60만 명은 1세대가 아닌 2세대 60만 명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2세대 60만 명은 다 자신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까? 누구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은혜를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극소수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들어갔다고 끝입니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했어요, 그들이? 네, 그게 결과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10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다 승리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도를 완전히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랬었어도 그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들이 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게 압제받고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제대로 배웠더라면. 자, 오늘날 현대 진리,
계시록 18장 마지막 천사가 전하는 복음, 그 기별은 누가복음에 비유해서 마태복음입니까? 네. 11시에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품꾼들로 우리가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렇죠? 자, 이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며 감사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11시에 부름을 받은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셔요? 17장 아까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를 지나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자, 이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마지막 종착지예요. 여기에 도착하면 그분의 지상사업은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고 마쳐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가 이 시점에서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업이 끝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시에 부름을 받은 것은 저들이 유능했습니까? 그러면요, 왜 11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왜요? 유능하기 때문에 불렀다고요? 그러면요, 그 반대예요. 가장 무능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11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인데 유능합니까? 예? 재능이 있어요? 그들이 몇 시가 되도록, 11시가 되도록 그들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 왜요? 그게 그 무능의 증거예요, 증거. 그렇지 않아요? 재능 있는 사람은 이미 이른 아침에 6시에 다 데려갔어. 그 다음에 3시야, 몇 시입니까? 6시, 9시, 그죠? 다 데려갔어요. 11시까지 대낮이 되도록, 대낮이 아니죠. 일 끝날 때가 됐잖아요. 그죠?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가로되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부끄럽지만 우리를 일꾼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 그런데 뭐 하기는 해야 돼?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는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못 가고 아직도 장터에 놀고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그죠?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자신이 무가치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가장 뭐 하시다는 사실입니까? 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합니까? 그분
이들을 통해서 그분은 능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사업이 잘 그날의 일이 이들로 인해서 잘 맞춰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증거죠. 예. 일이 끝났을 때 그들은 또한 넘치는 보상을 받았고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죠? 9명의 문둥병자는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처럼 종일 수고하고 마땅히 받을 것을 당연히 받은 것처럼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 그런데 9명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당연히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무가치함,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 베푸신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막상 그가 은혜의 선물을 누렸을 때 누구보다도 그분의 자비하심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과 탕자로 돌아온 아들, 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또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다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에 가서 우리 첫 번째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가 나왔어요.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엄히 경계하사 그랬어요. 그죠? 4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뭐하라? 증거하라. 그랬는데 45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자, 이 기록에서 결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엄한 명령을 무시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엄청난 전도를 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거짓을 전했습니까? 오류를 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거잖아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불순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를 나무라신 일도 없고 책망하신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안목에서 볼 때는 그의 전도는 대성공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사업을,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선포한 거 아니에요. 선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사업이 분명한 방해를 받았죠.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기록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엄히 경계하신 그 명령에 먼저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구원의 경험은 그분의 사업에 얼마나 더 힘있는 논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께서 아무리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명하신 바 그 명령이 가볍게 그가 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똑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첫 번째 문둥병자에게도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저에게 증거하라. 자, 오늘 본 마지막 10 문둥병자들에게도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하라? 보이라.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누구는 달랐습니까? 첫 번째 문둥병자처럼 다른 사람은 했을지 모르지만 기록에는 없어서 모르지만 한 사람은 분명히 달랐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결코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뭐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명령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제사장에게 먼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것을 깨달은 즉시로 누구에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는 유대인들처럼 9명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에요. 예. 그는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존귀함을 자비의 은혜를 그는 알았어요. 그는 주신 그 생명의 시여자께 참된 겸손으로 감사를 나타낸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자, 첫 문둥병자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경험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을 때 그는 그 사랑의 감동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엄히 명하신 그 명령도 잊어버릴 만큼 그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뭐 했어요? 선전하는 데 급급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그분과 믿음으로 관계될 때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처음 알게 될 때 어때요? 전하고 싶은 게 막 그냥 간절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벅차서 폭발하고 싶잖아요. 어딘가. 그죠? 첫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 벅찬 경험을 자신만 간직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죠? 이게 제일 급한데,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분의 명령을 설사 잊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이 기쁨과 벅참을 가다가 누군가 만나면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명령은 뚜렷해요. 삼가 누구에게도 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첫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딱 나으니까 나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그날이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쁘고 벅차면 그냥 들고 갔어요. 이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안식, 즐거움, 그 근본을, 그 근본의 진가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여행이 끝날 때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하신 비유에서도 연결되어서 잘 설명됩니다. 자, 그거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42절부터 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판단이 옳다, 맞다. 당연한 거죠,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50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뭐하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 비유에 보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양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이건 뭐 법칙이에요, 법칙. 그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자, 첫 번째 첫사랑에서부터 이 마지막 완전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나요? 예, 완성이니라. 자, 이 믿음과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이것을 양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믿음만이 완전한 선물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완전케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가는 복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져야지만 사업이 완전히 끝날 수가 있어요. 11시에 온 일꾼들의 믿음은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의 믿음에 비하면 몇 배나 완전할까요? 몇 배나?
10배나 완전한 믿음이에요. 10배나. 그래서 이른 비의 능력보다 늦은 비의 능력은 몇 배나 완전하다고요? 몇 배로 나타난다고요? 10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10배 차이에요. 그죠? 1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몇 명이 나온 거예요? 10명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말은 10배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10배의 능력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퍼센트로 얘기할 때 100%를 말하지, 그것을 완전이라고 말하지, 101, 102, 103, 110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죠? 100%는 완전한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일했어도 완성하지 못했던 사업,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그 1시간 동안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그분께서는 단 몇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마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첫사랑으로 전하는 전도가, 물론 그 전도도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 전도를 어때요? 우리는 초월하는 11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의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다섯째 천사의 복음이고 사업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일을 폐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이, 마지막 믿음이, 복음이 바로 이 기별이에요.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치료봉사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우리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별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쓴 잔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잔을 우리 입술에 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창조주께 새로운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한 무분별한 9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아멘. 우리가 다 이러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평화와 쉼, 제가 오후 시간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주시는 그 진정한
치유.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치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평화, 쉼, 안식.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기쁨을 감사를 살해한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은 정말 근본적인 용서를 아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구원, 평화,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배우고 경험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예물로서 제사드리고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